네,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보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빗대서 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약의 성막은 하늘 처소에 있는 참 성막의 모형일 뿐이며 무엇보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성막 제도를 누구를 통해서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아멘.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구약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새 언약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아래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림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약 속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근데 참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좀 믿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행동합니다. 좀 열심히 믿으면 내가 의인 된 것 같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어떻게 다가간 것 같고 죄 짓고 이렇게 좀 하면 실수 좀 하면 그마마 또 죄인이 된 것 같아서 마귀에게 코 끼워서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신약의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모든 성막 제도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주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통치가 없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긴 하지만 그 성령님을 자신 안에 가두어 두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상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방식 그대로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마저도 판단해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마지막에 기다리는 것은 죽을 때에 거듭난 그 영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그 거듭난 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그 거듭난 영은 타락한 혼과 함께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어있던 살아있던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려면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우리 인간의 이성의 기초에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펼치셨던 그 비밀의 경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쓸어버린 걸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무슨 사랑은 무슨 아이고 사람들을 10억 명이나 되는 성경학자들이 노아 홍수 당시에 인구가 10억 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10억 명 중에 8명 남기고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 후로 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 7족속을 다 쓸어버리고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렇게 이해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사실 다 쓸어버려도 되셨습니다. 새로 창조하셔도 그만이에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정확한 번역으로는 생혼이 리빙 소울 레페시아야가 된지라. 아멘. 그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 다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도 고쳐 쓰실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좀비 생각하면 쉽습니다. 세상에 좀비가 물론 존재하지는 않지만 좀비 생각하면 내 자식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이 좀비가 됐어요. 근데 내 자식이라고 남겨두면 어떡합니까? 그 좀비 안 죽이면? 나머지 자식도 다 좀비 되는 거죠.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것은 노아의 홍수 때도 마귀의 참소를 들으셨지만 지네는 구테타 일으켰다고 이렇게 이런 꼴로 천상에 타락한 존재로 이런 꼴로 만들어 쳐놓고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냥 놔두십니까? 말씀 지키십시오. 그게 가장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소한 게 언제라고 그랬죠? 바벨탑 사건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8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또 번성하고 번성하여서 동방의 시날 땅에 모여서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마귀가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참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도 남겨두더만 왜 제 말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십시오. 이것들 다 쓸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의 참소에 못 이기셔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모든 민족을 천상에 타락한 존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한글 성경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대로 나누어 주셨다고 했지만 1940년대에 발견된 성경의 가장 최근 사본에는 천상에 타락한 존재에게 하늘의 신들이 누굽니까? 바로 천상에 타락한 존재 마귀와 그 졸개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그만 나누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이고 제가 하는 시간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귀의 참소에도 인간을 사랑하사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을 남겨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들이 대단한 민족, 선민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장차 모든 열방이 아멘.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온 열방이 구원받기 위한 희생 제물이었던 겁니다. 아멘.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를 자신들한테 돌리라고 그렇게 공언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19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들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오만 수모와 핍박을 다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약시대에 온 열방을 위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실
그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 모든 열방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북한의 저 악독한 지도자도 예수님 알아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예수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안 믿는 것 뿐이죠. 그들에게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죠. 흰옷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회는 언제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한 연수, 육신의 연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연수 안에서만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서운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 삶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밥 먹듯이 굶고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 끝에 금속이 달린 그 채찍질을 3번을 당하고 그 2000년 전에 배를 탈 일이 뭐가 많다고 3번이나 배를 탔다가 3번이나 파선당하고 밥을 먹듯이 굶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하면서 3번이나 전도 여행을 간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맡기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구약의 성막제도. 성막제도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성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들이 그 정도는 알고 그들이 택한 백성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꾸준히 성막에 임재하셨던 겁니다. 아멘. 사실 그 이전에 노아의 제단에도 아브라함의 제단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제단에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제단에도 하나님 임하셨지만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에 임하셨고 그 위에 통일 왕국 시대에는 마침내 건축된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임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 임해서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 안에서 비춰보아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막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성령님 안에서 그 성막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3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는 3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미와 아직의 관점으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주체의 관점으로 좀만 예수 열심히 믿으면 좀만 헌신 봉사하고 기도 빡시게 하면 내가 의인 된 것 같다가 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죄인 된 것 같다가 막 자책하고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사는 이런 겉사람이 주체가 된 삶이 아니라 의인이 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변화된 주체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구약의 모든 일들을 이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관점, 이루어진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져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내는, 아멘, 예수님이 그 삶의 모범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광풍을 잠재우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먼 자를 듣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그 일을 그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신성이 그 안에 계셨지만 철저하게 신성을 그냥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고 오직 인자로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물론 죄 없으신 몸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서 말씀하심으로 그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어떤 번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바깥 세상에 살다가 이 성막 입구로 들어가서 이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대신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가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실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성소 번제단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을 태우심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하신 희생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소의 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그리고 떡상 그리고 7 등불을 비추는 7 촛대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돼서 우리의 존재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막이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의 지성소요? 영원한 하늘 성소 지성소 안에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미와 아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됩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성막 안으로 이 뜰로 들어와서 자신을 태우고 번제물로 드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새롭게 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서 영원한 지성소 안에서 세상으로 나와야 됩니까? 어떤 거예요? 후자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어디 변두리 또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아 이딴 소리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듣는다면 정말 머리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영이 그 영원한 하늘 지성소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미 우리의 영이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있는데 뭘 더 나아가요? 뭘 바라려고? 내 가족이 잘 되게 해달라고요? 내 남편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고 유명한 대학 나와서 유명한 의사 되고 유명한 판검사 되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까? 이미 나는 여기서 나라는 건 내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미 내 존재, 거듭난 내 존재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거 아니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영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각자의 일터와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엇을 통하여? 이 몸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아멘.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밖으로 하나님 영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대속함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몸 자체가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각자의 일터와 삶터에서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러 오셨고 그분 믿으면 형통 축복받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뿐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완전히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요? 우리의 영이 이제는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이 바깥뜰로 나와서 바깥뜰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이 이것이 바깥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여기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 바깥뜰로 나아가서 성막의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보좌에 영원히 계셔도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한 하늘 성소에 계셔도 되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전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주체가 죄인된 그런 주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이 성전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막 살았으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죄사함 받아야지 예배라도 드려야지 그 예배 빠지면 찝찝하고 여기서 기름 부으심 받아서 1터 3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게 아니라 죄 지은 게 많아서 찝찝해서 교회에 빠지면 마지막에 구원 못 받을까 봐 예수님 오실 때 부활 못 할까 봐 그런 사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목숨 걸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인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의인 됐다가 좀만 열심히 하지 못하면 죄인 되는 그런 방식으로 죄인 된 정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 이 대한민국에 득실하도록 많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구약적인 삶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당연히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왜냐? 그 성전에, 그 성막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물 드리고 그 제물을 번제사는 불태움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다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아셔야죠. 오늘 우리도 이 신약시대에 벌써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강림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보이는 건물 유형적인 교회가 마치 구약의 성막 같은 성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고 이곳에 나와서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유형의 교회가 되는 예배당이 되어버린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형의 교회입니다. 무형의 교회인 우리 안에 있는 성전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무형의 교회로서 그 3터와 1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반기를 들고 따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유형의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유형의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당의 유형의 예배당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없는 의식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누구라고요? 거듭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또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분과 분리되어서 그분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님 닮아야 된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이미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었지 않습니까? 주와 합한 자는 분명히 한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구약의 성막의 그 제도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성막 제도를 보여주신 그 이유는 오늘 우리도 구약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이루신 그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하늘 보죠 지성소 안에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록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성막의 실체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세상으로부터 바깥으로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적인 사고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약적인 사고로 좀만 열심히 믿으면 의인 되었다가 좀만 잘못 믿으면 또 죄인 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을 품는 가늠한 여인처럼 성결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래에서 위로부터 찢었던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 사이를 묶는 이 휘장, 천사의 그림, 그룹의 그림, 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부터 찢으셨는데 아직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겉사람, 거짓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 놓으신 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찢어 놓으신 휘장을 내가 다시 깁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되돌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서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그분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와서 야 당신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느냐 할 때에 그때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의 문을 통하여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 영 안으로부터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 날마다 세상 밖으로 세상에 나와서 먹고 즐기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뭘 하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이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본질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구약 성전의 성막 안에 성소 안에 그 향기를 피는 분향단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 스며들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에서 의식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 2달 전인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식이 아니라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아멘.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죄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의식을 가지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금초대의 상징이신 성령님과 또 진설병, 그 떡을 먹는 진설병의 상징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정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그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침노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나왔다면 이 성소 바깥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피범벅이 될 거 아니에요. 옷이든 손이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손을 씻고 옷을 정결하게 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물두멍이기도 하지만 이 물두멍의 재료는 여인들이 녹고우리 재료였습니다. 지금처럼 유리 뒤에 이렇게 수은을 입혀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옛날 고대에 없었습니다. 다 굴이나 노수로 거울을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두멍, 이 거울, 물을 받아 놓은 그릇이지만 물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거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하기 위해서, 화장하기 위한, 꾸미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거울이지만 거울은 우리의 본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습이 가득하면 그곳에 뭘 심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지성소에서 성소를 통해서 또 바깥들로 나와서 물두멍에서 내 자신의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구습들을 비추어 봤다면 이제는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듯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비니라. 아멘.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기 전에 이 번제단에서, 구약의 번제단에서 자신의 형편대로 가져온 순양이든 암염소든 비둘기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몸을 여전히 세상을 따르길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이루어진 걸 신고 하기는 너무 힘들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지만 마귀가 휙 하면 휙 따라가서 세상 습관대로 살기는 너무나 쉬운 자동으로 되는 그 내 구습을 어디에서 태워야 된다고요? 번제단에서.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채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 될 턱이 있습니까? 앞으로 뒤로 골백번 넘어지고 매일 뒤로 넘어져도 코 깨어지는, 아이고 죽겠다 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3번의 전대형을 마치고 밥 먹듯이 굶고 예수님이 당한 로마의 태형 3번이나 당하고 꼭 하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돌 맞아 죽은 것처럼 심정지가 온 적도 있고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 전도형을 다 마치고 3번의 전도형을 마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거 내가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우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정말 2000년 전에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배나 좀 타는, 근데 그 배 타고도 3번이나 파손당했잖아요. 그런 전도여행의 여정을 3번이나 마치고 로마의 죽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나 우리는 우리 새롭게 된 영이 거하는 이 지성소에서, 이 땅에 유형의 교회의 지성소가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 지성소.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와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분향대 안에서 계시고, 또 등잔대 되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 구습들을 번제단에서 모두 성령의 거룩한 물로 태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마침내 어디로 나온다고요? 내 삶터 이태에서. 이 삶을 살 때 과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왕같은 존재라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태워, 내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습이 남은 가득한 몸을 성령의 거룩한 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의 아우라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할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인 그 왕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직 그 왕의 영화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간 사람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각자의 일터와 삼터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게 만드는 그 삶을 살고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다 같이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그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2400km라고 말씀하신 그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장막을 덮고 내려오실 때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성에 진주를 된 그 12문 안으로 왕의 영화를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세상으로 나와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우리의 아버지 이 구습이 가득한 몸을 성령의 거룩한 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일을 세상 가운데서 일터와 삼터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삶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삶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고자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